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가 성도 아멘. 교동문은 74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9장을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네 죄에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에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리하신 보좌 앞에 무릎 엎드려 자복하고 얘기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에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에 목마지하여 주께 나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에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그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에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뜨거운 가슴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족함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로 품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형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이 복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와 이곳 이 땅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합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안전케 하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에 비유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비유를 들어서 쉽게 듣도록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이야기가 너무 쉬워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떤 이에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면 3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참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피부치만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마침 갈릴리 바닷가 근처 어느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바닷가에 배 몇 척이 있어서 배 하나를 지적을 해서 태워달라고 합니다. 바닷가로 나선 예수님이 육지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절의 말씀에 끝나는 말씀도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애썼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지만 예수님 입으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물음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믿으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것 그 자체를 믿으라고까지라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여러 책잡을 일을 찾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어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문점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연상을 합니다. 바닷가에서는 예수님이 육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저 멀리 해변길에서 좀 멀리 있는 곳에 밭을 가는 농부가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밭을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밀을 가져와서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 소가 갈아놓은 골을 따라서 밀을 뿌립니다. 손으로 뿌리기 때문에 이 밀이 뿌려진 씨앗들이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가에 뿌릴 때는 길가로도 씨앗이 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 끝에 덤불이 있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까지도 이 밀 씨앗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밭도 여러 종류입니다. 흙이 좋은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흙이 얕아서 바닥에 돌이 많이 깔려 있어서 여기는 얕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땅에 떨어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난 현상에 관한 것을 지금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마차나 이런 큰 도로가 아니라 마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그 15절에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쳐요.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바로 임금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갈 때 천사들의 방문을 듣고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신대 라고 했을 때에 농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들었지만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런 이에게는 그 말씀의 씨앗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 두지 않았다. 아마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아닐지. 말씀을 전해도 듣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는 말씀이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밭이 이제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 있지만 그 흙이 얕아서 바닥에 깔린 돌이 너무 많아서 이 흙이 그 씨앗을 품고 싹을 내기는 하지만 강한 햇볕이 났을 때 그 햇볕에 의해서 밑에 수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해서 말라서 죽어버렸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지는 이들이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전에와 다르게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여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버렸던 그런 배교자들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타서 없어져 버린다. 강한 햇볕이 쬐일 때에 도리어 그 햇볕이 곡식을 알곡으로 키워가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서 타서 없어진다. 오늘 우리의 밭은 이런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밭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야 되겠지.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환난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에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에 여기 오늘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밭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밭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벼농사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벼농사를 하는 그 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논둑의 풀을 거의 깎지 않는 것을 봐요. 논가에 이
뚝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모든 풀을 다 깎아줬어요. 이게 풀인지 변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같이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풀이 그대로 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분을 빼앗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뿌린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밭가에 난 가시떨기 그 사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이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데 충분히 해를 보고 자라야 되는데 해를 바라볼 수 없는 떨기가 더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서 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믿음의 눈이 떨기나무 때문에 가려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결실하지 못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믿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제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마음먹었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을까? 거기에는 재물에 관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을 때 그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만의 신념에 찬 나라를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뜻이 맞지 아니하므로 또 재물의 욕심이 있으므로 유혹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겠다고 하는 믿음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 벗어나서 세상의 욕망에 찬 유혹에 넘어갔다. 가시떨기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운을 막았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막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는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된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제가 조금 찾아본 것 중에 벽시 한 알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지으면 이 한 알이 몇 알을 한 해의 농사로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 벽시 한 알이 몇 알을 맺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시 하나를 뿌렸을 때 그 한 알이 몇 알을 열매 맺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어떤 분이 실험을 했고요. 벽시 한 알에 맺혀진 한 포기를 모내기 할 때 한 포기를 심었어요. 5개를 한 포기로 해서 쭉 심고 그 옆에는 2포기를 심고 그 옆에는 3포기를 심고 표시를 해놓고 시기마다 변화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한 포기를 갖다 심었는데 벽시 하나를 갖다 심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줄기를 더 뻗어서 하는데 결국은 7개, 8개, 10개 혹은 11개까지 줄기가 올라오더라. 그 줄기마다 한 이삭씩 달린 거예요. 한 이삭에 달린 그 벽시 알이 몇 개냐면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벽시 하나에 맺은 열매가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1100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0배를 맺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이 농사했던 이 당시에 농부들이 거뒀던 소출도 이와 같이 클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벽시가 계량종으로 이렇게 계량되어서 농사 지은 것이 그리 오래지 않아요. 이 당시에 밀 한 토를 심으면 얼마나 거둘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10배 정도 소출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밀 하나를 심으면 10개 정도밖에 못 거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밀을 다 뿌렸을 때 이 밀씨가 다 발화를 해서 이 싹이 나서 결실하는 그런 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화율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량종이 되어서 많은 밀을 소출하는 그런 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소출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비유로 시작해서 기적을 낳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하나를 심으면 10배를 거두는 그런 이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낳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100배의 기적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100배의 기적을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그 자리를 가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그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보다 더한 것도 일어날 수 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서두에 들으라 라는 말씀과 마지막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이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동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그 힘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자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원금 11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늘 충만하여 주님을 높이고 높이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함께 열심을 내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을 부르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소서.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권속들, 또 그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백배의 결실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원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자리에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장하셔서 평안하게 하소서, 안전하게 하소서, 통통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 믿음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옵소서. 저들을 인하여 하나님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옵소서. 승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로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믿음의 가정들과 가족들, 이 교회 위에 늘 있어서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늘 넘치어 세상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그 가정, 가족과 산업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언제나 하나님 베푸시는 기쁨의 자리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항상 저들을 주장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